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댄스 기빙데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면하고 참기름이 공급을 하다가 싸움이 났대요. 그러다가 이 라면이 경찰서에 붙잡혀갔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참기름이 고소를 했대요. 참기름이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붙잡혀 들어갔대. 근데 조금 있다가 참기름도 붙잡혀 들어갔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라면이 다 불어버렸대. 근데 이 싸움에 증인스러 갔던 달걀도 붙잡혀 들어갔대. 왜 붙잡혀 들어갔냐니까 프라이를 쳐가지고 구경하던 김밥도 붙잡혀 들어갔대. 이 멀거니 구경하다가 말려 들어갔대. 이 동네 사람들 죄다 경찰서에 붙잡혀 간 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면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 왜 교통사고가 났나 보니까 차가 와서 이해되시는 분만 웃으시고 재미있는 유머가 돼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 김병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50대 후반이세요. 지금 목회하시는 분.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요.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낳고 이틀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전신이 마비화돼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눈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누워 계신 사모님 수발을 들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 발이 늘 차가우니까 따뜻하게 위해서 장판을 이제 발 아래로 깔아 놓았는데 이 장판이 불량 장판이 돼가지고 누전이 돼가지고 못한 거예요. 이 사모님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니까 목사님 옆에 계셨지만 옆방에 있었지만 다리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런 와중에 그분이 최근에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자기가 아내가 아프고 아프면서부터 정말 자기가 괴롭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어떻게 감을 수 있나?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자기 목사지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감사하는 데는 그 삶의 아픔을 치료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졌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참 이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스라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 감사는 여러분 율법의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짊어지는 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삶의 열쇠고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요새 문둥병자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한센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단히 서운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10사람을 다 고쳐줬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었다. 오늘 말씀은 이 1명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10명이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서 감사하지 않았다. 오늘 말로 하면 오히려 불신자들이 감사하고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감사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에는요,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1년 동안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일한 모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추수감사절 때 전도서를 읽습니다. 일주일 절기 동안에요, 일주일 절기를 지키거든요. 전도서를 읽어요. 그 왜 그런가?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은 장막절인데요, 이 전도서의 중요한 교훈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 자연계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추수하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하는 추수 때가 있다.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밤낮,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름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보면요,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쌓아놓습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신자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곡간에 들어가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세요. 땡스 기빙입니다.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만 남고 한만 남고 원한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돈을 봅니까? 행복해지려고. 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습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집을 삽니까? 행복해 보려고요. 왜 좋은 차를 탑니까? 우리 인생에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행복을 모른다. 무엇이 행복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것인가?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는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요,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 몰라요. 그냥 벌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가난의 참 의미는요,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남에게 줄 것이 없어. 가난한 자예요. 내가 빈궁해서 가난해서도 줄 것이 없어. 그래서 가난하죠. 그러나 내가 부자이면서도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도요,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돈을 열심히 벌지 왜 벌어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후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15년 전부터 행복론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열었습니다. 행복론. 어떻게 해야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론. 그 강의 한 달이면 전혀 인기가 없는 과목. 수강생들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106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니에요? 장래가 보장된 대학입니다.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 나오는 거 보세요. 대학생들이 자살합니다. 미국에서요. 자살률이 제일 자살이 많은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하버드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최고의 대학인데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네. 그 대학이. 여러분, 지금은 그 행복론이요, 그 대학 강의에서 최고의 인기입니다.
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나라마다, 대학마다 행복론 강좌가 오픈됐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에서도 행복론을 강의합니다. 최인철 교수가 하는데요, 이는 심리학자,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강의합니다.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요, 제가 그분들 강의도 좀 참고해 보랬는데 결국엔 성경으로 돌아가요. 최인철 교수가요, 서울대학에서 최인철 교수가 행복론에 대해서 강좌를 하는데요, 한 분이 딱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 굉장히 많은 강의가 6개월 강의하니까 얼마나 분량이 많겠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라.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이 행복과 불행도요, 전염된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앉아야지, 친구가 돼야지. 날라리 옆에 앉으면요, 날라리 신사 됩니다.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자는요, 돈이 많은 거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관계가 좋다. 잘 사는 거라는. 초가상칸에 살아도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잘 사는 부부예요. 우리말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의 좋은 집에 살아도 관계가 나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불행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럼 어떤 사람이 관계가 좋은가? 그 최인철 교수에게 물은 거예요. 그럼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행복해질 수 있는 프로테지가 16%가 있다. 통계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피한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즐겁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즐겁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즐겁습니다. 그나마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행한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밥 먹다가도 체하는, 전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행복하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최인철 교수가 무슨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 박사입니다. 누가 해피하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잘 웃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137개국을 조사했대. 행복 지수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57위래.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관광객도 가기 싫어하는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근데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가 1등이에요. 그 신기하잖아요. 행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가난하면서도 왜 행복하다고 그러는가? 그 우리는 잘 살면서도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그걸 공감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근데 세계를 정복했잖아. 그 비결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측근에 다 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워지는 거야. 세계를 정복하는 거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성경이 뭐라고 할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 힘든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다.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문둥병자한테 나병이라고 했죠. 저는 75년도에 나병 환자 촌에서 제가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생활하면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나병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병인가 이걸 누구보다도 저는 실감할 수 있는 사람. 나병이 걸리면 마디메디가 뭉그러집니다. 근데 통증을 몰라. 그래서 손 마디가 끊어지고 발가락 마디가 떨어져요. 진물이 흐릅니다. 악취가 납니다. 얼굴이 이늘어지고 혐오스럽습니다. 눈썹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부모 형제도 부모도 자식을 버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격리를 당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요, 나병 환자들은 격리하는데 어디다 격리하느냐? 다 섬에다가 격리해요. 마음대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록도가 나병 환자들이 가는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여러분, 미국도요, 몰로카이 섬이 나병 환자들 갖다가 수용하는 하와이 옆에 작은 섬이 있어요. 그것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다 그런데, 나라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나병 환자들은 아주 완전히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병 환자촌에 있을 때 보니까 죄다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 자기 사진 보여주는데 젊었을 때 너무너무 예뻐요. 나병이 걸렸지만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이그러졌어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어요. 부잣집
가진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나병에 걸리면 민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네.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병 고침받았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고, 병은 고침받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침은 받았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고 아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만이라도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섭섭해하십니다. 내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그 한 가지 조건만이라도 평생 감사해야 돼요. 그 나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놓고도 평생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왜 9명은 어디 갔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죄사함받아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이 한 가지 조건만 놓고도 우리 무조건 감사해요. 평생을 감사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죠. 병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그 한 가지 조건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평생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받으면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럼 내가 아예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어. 건강에. 어떤 게 더 감사한 거예요? 걸렸다 치료받은 게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건강한 것이 더 감사한 겁니까? 어떤 게 더 감사해요? 그래도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 흉내내는 분들에도 감사한 거예요. 입도 안 벌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흉내만 내도 감사해요. 여러분, 문둥병 안 걸리고 그대로 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왜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 꼭 암에 걸렸다가 나야 감사한 거예요? 늘 건강한 것이 더 큰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사실.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의 은혜만이라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의 조건이 된다. 아멘. 그런데 더 나가서 은혜 받고도 감사는 그만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 물에 빠져 죽어가면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래. 예.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누가 그래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놈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래.
그 속담은 우리 김삿갓 아시죠? 그 얘기에서 보는 거예요. 뭐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건져줬죠. 구원해줬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계속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그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병들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병들어 죽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만 불평하고 원망을.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내가지고 물려서 죽게 하시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오늘날 때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요즘 그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부잣집이야. 제가 부러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차가 어디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도.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부족함이 없게 해도 불평이 많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진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자로다. 얼마나 복된 백성이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인간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들이 고침을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참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운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감사로운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님은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몸만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로운 이 한 명은
그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9명은요 나병 병은 고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에 살아가지고 뭐 한 150살까지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도 지옥에 가면 이게 무슨 그 축복입니까? 오늘 여기 감하지 못한 9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이 한 명만이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시 여깁니다. 당당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해도 있고 또 잘되는 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매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왜 그럴까? 우리가 잘 될 때만 감사해야지 안 되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이것은 명령에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련 공산화되기 전에는요, 러시아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크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 공산화되기 전에 이 러시아 정교회와 개신교는 그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아주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근데 1917년 공산화되면서요, 이제 그 정교회와 개신교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요, 독방이 있는데 독방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독방에는 이제 죄수들을 데려가면 탈진해서 쓰러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쥐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뜯어먹는 됩니다. 그 간수들이 몰래 그것을 보면서 즐깁니다. 한 번은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음으로 독방에 갇힌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했잖아요. 이분은 독방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감사한 겁니다. 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정말 쥐들이 떼들어 나오는데, 쥐 떼들이 쭉 나오는데, 길을 보면 독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대장쥐가 쭉 하고 돌아보니까 쥐들이 딱 쓰더니 돌아서가지고 다시 다 들어가더래요. 근데 고장부터 안 나오더래요. 그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범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쥐들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들 화가 나서 끌어내가지고 그냥 막 두들겨 패는데 머리가 터지고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나올 정도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걱 나고 그 집에 눈밭에다 버렸답니다.
근데 곰이 나타난 거예요. 러시아 불곰은 사납죠. 산 사람도 잡아먹을 판인데 그 던져진 크리스찬을 가더니 자기 새끼처럼 품에 꼭 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이지만 그를 죽일 수 없어가지고 그냥 석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전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를 모르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우리가 어려워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머리가 터지고 배가 퍼져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 불행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로운 이 한 명은 구원을 받았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정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천국의 삶이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그 시인에 규천이라는 지가 있어요. 다시 돌아간다. 죽음을 주제로 쓴 시인데요. 너무 많이 인용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며 쓰러지는 아침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럼 천상병 시인은요 인생을 소풍의 길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이 사람은 아주 해피하게 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억울하게 동백님 그 간첩당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억울하게 옥사하면서 고문을 당해 후유증으로 죽기까지 고생을 하는. 그리고 옥에 나와서도 술 마시고 영양실조로 좀 쓰러지고 버려져가지고 병원에서 좀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인생길을 어떻게 아름다웠던 소풍길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니까 아팠던 과거도 슬펐던 고난의 때도 다 소풍처럼 여겨지더라. 내가 돌아갈 천국을 생각하니까
내 인생 길은 마치 소풍 길이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갈 것인가? 마지막 때 한과 정말 원만 남겨놓고 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강충원 장로님의 7단 감사 쟁법이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이분은 반도체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참 반도체 회사를 가지고 있는 히어컴 대표신데요. 이분이 성공한 비결은 바로 감사의 비결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비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감사를 하니까 주변을 문제로 보지 않고 감사의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 저는 어려움이 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숨은 축복을 빨리 찾는 길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 이제 글들인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단계 감사 진법. 그것만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 우리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두 번째는 소리내어서 감사해라. 그럼 소리내서 따라야 된대요. 네. 두 번째는 소리내서 감사해라. 세 번째는 꼬집어서 감사해라. 구체적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감사해라. 네 번째는 마음 가득 감사해라. 다섯 번째는 즉시 감사하라. 여섯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7진법은요, 사람은 강감축하라. 강감축하라. 우리 한번 강감축하라.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해라. 그러면 자기도 해피한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피를 전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